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이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함께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우리 선한 일세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 눈을 떠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계시 보일 10개 보일시. 그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일 수 있게 그 뜻을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 그렇지. 자연 삼라만상을 바라보면서 그 이치를 깨닫는 것을 자연계시. 그래서 특별계시와 자연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에게 밤웃음에서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항상 우리가 계시의 눈을 떠서 오늘 말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말 중에 낙엽이 가는 길이라는 노래말이 있는데 내 몸이 떨어져서 어디로 가나 지나온 긴 여름이 바로 어제 같다 하는 노래니. 그래서 우리가 그 하찮은 낙엽 하나를 보더라도 낙엽이 가는 길을 보고 우리의 계시를 눈을 열어서 올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담쟁이 같은 그 마지막 잎새에 남겨놓은 그 담쟁이 같은 잎새 하나라도 다 떨어져야 그 담쟁이가 무사히 그 겨울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 동화장으로 여름에는 부지런히 엽록소를 뿌리에 다 보내서 때가 되면 한 번에 우수수 떨어져야 자기가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삼라만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그 자양분이 자기 잎에 있던 자양분이 다 뿌리로 가서 긴 겨울, 험한 겨울, 추운 겨울을 다 지날 수 있는 그런 계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겨울을 맞게 되면 그 나무는 겨울을 이겨내지 못하는 떨어지지 않으면 못한다고 합니다. 잎새를 떨굴 능력이 없는 나무는 겨울의 강풍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잎새까지 있는 힘을 다해 모두 벗어야 겨울을 제대로 날 수 있는 나무들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인의 모습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듯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대가가 하나의 미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절 명절에 예배하려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
있는데 이 철학의 중심지인 헬라에서 몇 사람이 올라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앞뒤 문맥을 미뤄볼 때에 그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그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의 신병상 위험을 알리고 같이 헬라로 떠날 것을 권유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 자신도 가야 할 그 형국의 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순종하여야 할 그 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 물론 자신의 영광임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얻을 수 없음 같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고난의 때를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를 도우려 온 헬라인이나 제자들에게 이 영광에 이르는 길을 25절 말씀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죽음을 같이 죽어야 하는 그 길이 헛되지 않는 이는 그들이 십자가 길로 우리 주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본문 26절 말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하늘의 소리, 그 소리를 통해서 단호히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려고 우리는 그 아주 장엄한 선포를 봅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예수님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건실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도 없다는 말씀같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죽음이 없이는 생명도 없다는 말씀. 세상을 이길 힘, 곧 겨울이 세찬 바람과 맞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나무들의 교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여전히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아집을 이 말씀 속에서 내려놓고 묵묵히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의 나라로 가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듯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각처에서 우는 사자가처럼 삼킬 자를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왜 웁니까? 배고파서 웁니다. 이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다 내려놓고 낮아지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깨닫듯이 인고 희생과 헌신, 기꺼이 희생 제물로, 아니 우리를 구원으로 있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참으로 살기 위해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 자신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포기하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작은 씨앗이, 이 진리를 우리가 같은 작은 우리 하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씨앗으로 꽃으로 피어난 그 작은 씨앗은 우리에게 소리 없는 외침을 던집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버리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 안에서 자신을 던져 꽃으로 피어나라고. 눈 덮인 설산에 곱게 피어난 에델바이스처럼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꽃을 우리는 바라보듯이 백합꽃보다 더 순백한 우리들 인생의 꽃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이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도님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